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 성도입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데 뭐가 빠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순서대로 5장 전체가 길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정리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애가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상합니다. 왜 슬픈 노래를 들으라고 했을까? 이유는, 답은 설교를 듣지 않아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노래로 만들어서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 지금 여기 선지자는 아모스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선지자입니까? 북쪽 선지자입니까? 남쪽 선지자예요. 남쪽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있는 목회자에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도 선지자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많아요. 목회자가 많은데 남쪽에서 어떤 목회자가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더욱이 아모스는 출신이 뭡니까? 목자입니다. 드고아의 목자예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귀족도 왕족도 아니에요. 에스겔처럼 학자나 제사장도 아니에요. 출신이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세워서 북쪽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출신도 아니고 더욱이 그 배경도 이상한 놈이 와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유명한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화려하고 전통 있고 역사가 깊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베델과 길갈이에요.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 잘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큰 성전,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출신도 아니고 남쪽 출신, 그것도 드고아 목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와갖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해요. 더 놀라운 건요, 더 이상한 건요, 잘 살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여로보암 왕, 다른 왕들은 잊을지라도 여로보암 왕은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 가장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으래요. 그리하면 살리래.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아쉬운 게 없는데, 뭔 소리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모르겠는데 잘 사는데 갑자기 와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대요. 우리는 아모스서 1장에서 살펴봤죠. 이 아모스가 등장하기 2년 뒤에, 2년 전 일입니다.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지금 임박했어요. 아모스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장 편하다고, 당장 살만하다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제대로 찾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뒤에 지진이 임해요. 그건 둘째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한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여기 선생님들 나와갖고 막 춤추고 막 이거 하고 나도 따라했는데 하여튼 막 이거 하면서 노래 불렀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또 애들식으로 부르니까 막 뭐 이러면서 이게 뭐더라? 뭐 이러면서 막 영상 나오는데 신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자꾸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로 만들어서 한 거. 그게 애가예요. 애들이 막 동요를 부르듯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가 뭡니까? 2절이에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쁜 처녀가 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네. 자, 라임이 딱 맞죠? 따네 따네 따네. 웃지도 않으시네. 노래 라임 있잖아요. 뭐 랩할 때 라임 있잖아요. 라임이 딱딱 맞지 않습니까? 예쁜 처녀가 있었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네. 그러니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네. 따네 따네. 딱 라임이 맞잖아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지금 너희들은 처녀같이 젊음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처녀야. 지금 잘 산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땅에 엎드러질 거야. 일어나지 못할 거야. 지금 그렇게 건강하다고, 지금 좀 돈 있다고 까분다. 이제 진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를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모스가 애가로 슬픈 노래로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러나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는 뭘까요? 그래, 망해? 좋아. 그럼 망할 때까지 빨리 놀아야지. 노세 젊어 노세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때 망할더라도 더 신나게 놀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다면이겠죠. 우리가 망해?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둘째로,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뭔 말씀일까요? 먼저 아모스는 하지 말아야 할 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가지 말래요. 찾지 말래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면, 베델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죠.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로워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닥다리의 꿈속에서.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돌을 세우고 이름을 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삭, 야곱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던 곳이 베델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그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서 그 요단강에 갈라졌던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넌 그 장소에다가 세웁니다. 거기가 길갈인데, 길갈이라고 이름 부르고 그 돌을 세우는데, 그게 뭡니까? 수치를 물러가게 하다. 수치가 뭡니까?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나는 노예로 살았고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수치를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굴러가게 했어.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이제 복받을 일밖에 없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왔어. 만세 불렀던 곳이에요. 만세.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가 부엘세바예요. 또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쳐요. 그리고 당시 귀했던 우물이 터져나온 곳이 부엘세바예요. 또한 창세기 46장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나올 거야. 다시 나올 거야. 그 약속을 준 게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더욱이 부엘세바는요, 특징이 있는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남쪽도 끝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끝이 뭡니까? 남쪽? 예? 우리 남쪽 끝이가 뭐죠? 대마도 아니면 해남. 그죠? 대마도나 해남이잖아요. 남쪽 끝이 거기에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아모스는 남쪽 선지자지만 어디에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보고 말합니다. 부엘세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제주도 가지마, 대마도 가지마, 해남 가지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이 북쪽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예요, 백두. 그리고 부엘세바는 우리로 말하면 한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체를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딱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징적인 곳입니다. 자, 부엘세바예요. 북쪽 사람들이 부엘세바 가지 말래요. 그 말은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모스가 말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도 타락했어요.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가 깊은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가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5장에서 핵심 구절이 24절이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아모스서 5장 24절은요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전체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기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찾지 말래요. 사모하지 말래요. 18절도 좀 설명하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을 왜 사모합니까?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칭찬하실 거야. 그런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여호와의 날 찾지 마.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걸 기대해? 야, 찾지 마. 너 큰일 날 소리 하네. 그날은 지금 너희들에게 상급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의 날을 찾지도 말라. 그 말은 오늘 24절처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읽었던 5장 24절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건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적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설명하면 첫 번째, 공법을 물같이 라고 말합니다. 공법이 뭐라고요? 물같이.
왜 물같이라고 말할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아래에서 위로 떨어집니까? 그건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까? 바뀌지 않는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위치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물은 변함이 없어요. 정확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믿는 부부예요. 여러분처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런 신실한 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너는 설교 말씀도 안 들었어? 뭐 성경에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설교 말씀 안 들었어요?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가지고 싸워요.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붙들고 넌 이 말씀 몰라, 넌 이 말씀 몰라 이러면서 싸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법이 막 물같이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같이예요. 지 마음대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알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이 내를 정당화하고 말씀은 너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해요. 그게 공법을 물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어요.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가 2개인데 하나를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침을 흘리고 봐요. 왜요? 나도 배고픈데 안 줄까 하고 본 거예요. 근데 안 주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를 다 먹고 나서 너는 그 말씀 몰라? 내 위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지네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막.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왜 안 주냐 그러고 여기서는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도적질하고 내 걸 뺏으려고 그래? 그리고 싸우고. 이게 뭡니까? 공법을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하고요. 말씀이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때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물같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이 너희들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는 앞서 뭐라고 했죠? 적용이라고 했죠. 정의를 하수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요 하수같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한결같은 하수같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용,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한결같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공법을 물같이 하나님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 상황에 내 입맛에 맞게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뭐 꿈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 그러면서 막 이상한 논리를 막 펴요. 근데 이런 논리는 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더 이상 핑계와 변명 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지진이 온다니까요. 지진 와요.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공법을 물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그 말씀을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잠깐 적용이 아니라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오늘 주일 낮예배 때 최후의 만찬에 담긴 비화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델로 했던 그 소년 반대들인가 하여튼 반대는 맞아요. 그 반대 그 친구 10년 뒤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다니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한결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EBS TV에서 잡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사람이나 초식동물이 잡초를 이렇게 뽑거나 먹잖아요. 그러면 잡초가요 비상사태를 선포한대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영양을 뿌리로 보낸대요. 그럼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물질들을 흙 속에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막 모여들겠죠.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 뿌리 주변에 많은 영양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잡초가요 그 미생물들을 죽이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리고 미생물 죽은 것까지 영양분으로 빨아들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잡초는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대요. 뽑으면 베면 또 자라나는 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보면서 마귀가 생각났고 우리 마음이 생각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기쁘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금, 토, 일 마음이 막 천국 같대요. 그런데 또 월, 화, 수 또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흔들하죠. 매일 그래요. 매일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웠는데 어느 날 마귀가 새가 와서 말씀을 뽑아가고 말씀을 먹어가고 내 마음에 또 악한 생각, 이런저런 나쁜 생각, 또 죄악된 생각들을 막 쏟아놓지 않습니까? 잡초가 마귀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잡초와 같아요. 끊임없이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의 칼로 뽑아내도 또 나쁜 생각, 또 엉뚱한 생각, 또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은 날마다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년 표를 주셨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사발면 먹고 기도하다가 하필 또 사발면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마에서 그만 먹어라, 몸에 안 좋다 그러면서 내년 표 받아라. 사발면 먹다가 그 맛이 뚝 떨어졌어요. 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님. 그랬더니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미리 말씀해 까먹을까봐 충만입니다. 충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는데 내년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물질도 충만, 건강도 충만, 지혜도 충만. 내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예요. 내가 사발면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진짜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 인스턴트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자꾸 마귀가 끊임없이 심어놔도 우리는 계속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대요. 최경주 집사님 간증이라고 하죠. LPA인가요? LPGA인가? 제가 골프를 안 쳐봐갖고 그 LPA하고 LPGA하고 뭐가 다르죠? 하여튼 최경주 그 집사님입니다. 골프 선수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코리안 탱크 최경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프로라고 PGA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골프를 잘 몰라서 PGA에 갈 자격을 따야 PGA에 갈 수 있대요. 그런데 1999년 일본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예요. 여기서 이겨야 PGA에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골프하는데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사람들 골프채 들고 이렇게 슬렁슬렁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한데 이거 놓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공 하나에 PGA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자격이 막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최경주 집사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찾았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넣어야 됩니다. 이거 넣어야 나 PGA 갑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딱 떴더니 홀이 이만하게 보이더래요. 골프 홀이 얼마나 합니까 원래? 그 사이즈가 한 요만하죠. 근데 이게 이따만하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대충 쳐도 들어갈 것 같더래요. 담대함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쳤는데 꼬링. 꼬링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홀인. 홀인으로 맞나요? 하여튼 그거 들어간 거. 들어가갖고 PGA를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PGA Q스쿨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4m짜리 퍼팅을 남기고 기도했답니다. 4m면 꽤 멀죠. 거기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골프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는 4m 별거 아닌데 4m 넣었는데 덜덜덜 떨린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때 일본에서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홀이 이따만한 게 보인 건 아니에요. 홀은 똑같이 보여. 그런데 노선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 홀컵으로 가는 길이 보이더래. 길이 나타나더래요. 내 눈에. 그러니까 공이 그렇게 가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쳤는데 홀인. 그래갖고 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건 꼭 성경에서만, 교회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찾으세요. 시험의 순간에도 찾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예와 같은데, 우리 수능 기도회 하죠. 수능 기도회 하고 마지막 날 수능 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수능 기도회 날이요 제일 많이 모여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와요. 그 구역 식구까지. 그리고 수능 보는 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수능이 바뀌어서 대학 가는 게 뭐 학종으로도 가고 또 뭐 수능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수능 날이 좀 적은데, 옛날에는요 학력고사 그걸로만 갈 때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 시험 보는 날 있잖아요. 교회마다 바글바글. 우리 인천 수목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성전이 가득해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 땡 함과 동시에 우리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기도하고요. 그 시험 시간 1교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과자 먹고 담소 나누다가 또 2교시 시작하면 또 우리도 기도하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할 때였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한 타임씩 이렇게 대교구별로 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교구별로 목회자와 또 그 전도사님들하고 맡아서 앞에서 쭉 서갖고 설교 짧게 하고, 자 이번 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게 영어 시간인가 수학 시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교시인가 3교시였어요. 우리 대교구가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과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우리 자녀 다 맞게 해주세요. 막 그때는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막 주여 믿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야, 내가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그냥 조금만 머리에 손만 얹어도 발발발발 떨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얼마나 간절한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내 자녀가 얼마나 간절하지 않은 게 이상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가 다 거의 끝났는데 마음에 찜찜한 거,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마킹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지에다가 보통 풀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푼 거를 마킹을 하잖아요. 마킹을 하는 걸 잘못해도 안 되니까 우리 힘들지만 한 5분간만 좀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주여 삼창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까먹었는데 한 달 뒤에 저 계양구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에게. 누구신가? 제가 맡은 교구도 아니거든요. 누구신가?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딸이 교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 시간에 끝났는데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딸과 얘기하는 중에 딸이 그때 너무 쉬웠대요, 시험이. 그래갖고 금방 풀었대요. 자신만만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시험 시간인데 한 번 더 점검했는데 이게 밀려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가 엄마랑 어떻게 한 번 더 기도했잖아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때 그 기도가 우리 딸을 깨어나게 하고 그때 마킹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교대를 들어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간증을 수능 기도회 때마다 생각이 나요. 오늘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험을 보거나 시합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언제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되리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건 패배자들의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다는 말, 잃어버렸다는 말, 한계가 있다는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찾으면 됩니다. 해결되고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한 20분 동안 기도할 텐데 혹시라도 잘못 산 것 있다면 간단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